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의미가 하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명칭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약 500번씩이나 예수님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밝힌 대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란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메시아는 한마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로서 그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위 또한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안드레가 그동안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찾았던 사람은 안드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옛날 다윗 왕처럼 위대한 정복자의 칼을 들고 올 것이며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구세주가 되어줄 메시아를 향한 대중적 기대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로 인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후에도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나라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닌 훨씬 높은 차원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신 순간부터 결정적일 때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의식은 실제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름 부으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따로 떼어 성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는 선지자를 세우실 때, 혹은 제사장을 세우실 때, 혹은 왕을 세우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셔서 크게 사용하신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아론이 있었으며 왕으로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 다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메시아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분,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사명은 구약시대의 그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받았던 사명보다 더 크고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종들과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은 훌륭했지만 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지만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두려워 떨며 도망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에 두려워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 왕은 밧세바와의 불륜을 저질러 가정과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나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이셨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세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선지자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어느 한 가지 사역만 감당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모두 감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중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한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례로 사울 왕이 정한 기한대로 사흘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모두 감당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직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첫째,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지자의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바로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악한 귀신들이 떠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마침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삶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주장이 나의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왕 직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영역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린 양을 죽여 희생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 왕, 제사장 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본 요한복음 1장 41절의 내용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던 때의 일이라면 마태복음 16장 15절의 질문은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이 한창일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듣지 못하던 자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며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산상수훈 같은 놀라운 말씀들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당시 온 유대 땅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지금까지 당신의 사역을 보면서 제자들이 당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누구라고 보느냐에 따라 신앙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은 나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사회의 병폐와 부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무섭게 선포하였기에 사람들은 이런 정의와 심판자의 이미지를 갖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기적의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엘리야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 세운 사람이었고 구약시대 때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시대에 보내주신 또 한 명의 선지자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아마도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그런가 하고 물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세우신 제자들만큼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당신 옆에서 가르침과 기적과 삶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또한 당신을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초석을 놓는 역사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서도 영어로 보면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은 절대적 존재인 바로 그분, 즉 예수님은 모든 예언의 완성이며 모든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을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열방을 발 아래 두신 전능자요 기묘자라 모사라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폭풍을 일으킬 여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직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이 십자가 부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 역시 그 시대의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새 유대 왕국을 세워 사람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국과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임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신 것입니다. 사역 초기에도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당신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이 열려있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복음에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강팍한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압박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역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마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는 기적은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기적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몸을 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사역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즉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유대력으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이때가 되면 가난으로 말미암아 팔린 땅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종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적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에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담겨 있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을 높이고 이 이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